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는데, 주님, 먼저 우리 찬양대에 귀하고 복된 찬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 찬양단과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를 인도하는 우리 김성주 집사님, 또 우리 반주하는 안윤선 집사님과 또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시며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인생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비로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가운 얼굴도 있고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명동을 가끔 갔었습니다. 명동은 저희 아내가 일하는 일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명동에 가면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동의 이름을 따서 명동 돈가스, 명동 칼국수, 명동 부대고기찌개. 여러분 들어보셨죠? 명동 가봐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명동에서 부대고기찌개를 한번 먹었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본 부대고기찌개였습니다. 와, 엄청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산은 제가 하고 돈은 우리 집사람이 냈습니다. 예. 계산은 제가 얼마가 들었는지 계산해주고, 예. 그때 당시에는 저는 가난한 전도사였으니까, 예. 우리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고기찌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옛날에 6.25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많은 소세지, 고기 이런 것들을 넣고 함께 끓인 일명 꿀꿀이죽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부대고기찌개라고 하는 하나의 음식 메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시대, 그 어려웠던 시대에 이제 그 꿀꿀이죽을 다 걷어가지고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이렇게 내서 팝니다. 팔아서 먹다 보면 어떨 때는 담배꽁초도 나오고 휴지 조각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먹고 누가 여기다 담배꽁초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건져내고 먹으면 돼요. 예. 그랬던 어려운 시절 지나서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다 차가 한 대씩 적어도 다 있고, 예. 그렇게 만약에 혹시 요새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그런 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빈궁하고 곰핍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침에 되면 항상 잘 살아보세
그 노랫소리와 더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빗자루 하나씩 들고 앞마당을 청소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셨죠, 그죠? 안 하셨구나. 나만.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지나가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나나 하나 주면 그 바나나를 몇 날 며칠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문드러질 때까지 그렇게 먹었는데 그 바나나 하나가 예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는 행복하게 잘 보내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밥 먹지 마 이러면 제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밥 안 준다 이러면 제일 겁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지들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밥 한 숟갈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하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요즘을 의미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흔히 하는 말로 죽도록 일했습니다. 죽도록 일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될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일해서 자식들을 키워서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리고 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양하고 훌륭한 세대를 만들어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유학까지 갔다 온 이 간악한 아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일당을 맺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집 주인은 금고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놈아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래도 진짜 찔러 죽이고 금고를 가지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그토록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요즘은 원조교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혹시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뭐라 그러느냐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출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 되질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에서 중요한 것들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아주 좋은 회사에 그리고 큰 재벌 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불과 한 1년, 2년 다니고 그만둬버린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적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냥 그만 다닌다고. 그러면 뭐는 적성에 맞을까? 그런 생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일하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고 나는 내 생애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다 인생 살아왔는데 다 헛수고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와 같은 고백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과연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했던가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렇게 참고 견디면 장차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이 준비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얻고 가져보니까 그 또한 별반 그 전에 가졌던 것과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디자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순간에 지금의 고통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성도들의 임종을 가끔 지켜보고 그리고 장례를 집례합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아마도 한 100번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기 전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느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되니까 영적인 그와 같은 기운들이 내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도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주님 만나는 거. 내가 살아서 만나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만나던 주님 만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까? 유명한 그분에 대한 평가가 많지만 이화여자대학의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라. 찬송가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결혼도 안 했지. 자식도 없지. 그러니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위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려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세상의 것들은 가치가 없으며 주님께 속한 것이 가치가 있으니 그는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눈에 보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소망이십니까? 얼른 천국 가는 게 소망이십니까?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안 죽으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죽고 우리의 삶이 이제 점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삶, 성화를 위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날 영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육적인 거룩한 삶이었다가 우리는 영화로운 육신으로 변화돼서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죽었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죽은 사람들 보고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다고요?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돌아가셨다.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예, 우리 옛날 어른들은 진짜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 우리는요, 죽게로부터 나오고 죽게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은 없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1장까지가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이론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라고 굳이 얘기합니다. 그냥 예배라고 하면 되지. 아니면 제사라고 하든가. 그런데 왜 굳이 영적 예배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말씀의 본뜻을 오해하거나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통째로 살아있는 채로 죽으라고? 어떻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고, 아니 진심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사랑해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시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쑥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시죠, 그죠?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틀의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이 돌아가는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죠. 마치 이렇게 돌리시는 것처럼. 자전거 바퀴를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코를 탁 깨서 견인해서 견인차처럼 끌어가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큰 은혜로 확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더운데 그냥 물을 한 바퀴에서 확 부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게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와! 이거였구나.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그죠? 특히 이 로마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청년들 로마서 갖고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무지하게 어렵지, 그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너무 쉽고 재밌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로마서를 여러분 기회 날 때마다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한 10번 이상은 읽어보세요. 계속.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의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도 달라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드려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지독히도 육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드리니? 내가 드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이치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거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돼요. 그때쯤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 못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쓰면서 안절부절할 그럴 일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된 세상, 내가 주인 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다 버리고, 내가 이해되는 건 듣고 이해 안 되는 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요나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니느웨에다가 탁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죠.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목사인 제가 이것 말고 다른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예? 뭐 한다고? 무슨 법?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떻게 틀릴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건 금방 기뻤다가 금방 열받았다가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하루에도 골백 번도 더 오락가락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은요 영원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냐? 구해라.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고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랍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 귀한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설교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가치와 의미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두 번째 예배의 뜻은 세상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주차장에서 싸우는 일이 없어. 차 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좁으니까 겹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합니다. 마치 냄비처럼 끓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발해버리는, 뚜껑이 콱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뭐 몇 번 차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 발칵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 말리고 저 사람 말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 주차장에서만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긍정의 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탁 그 자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탁 비어, 거기다 주차를 탁 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주차를 하려고 탁 그러는데 먼저 와가지고 픽 되는 차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욕을 막 쏟아내. 그리고 또 찾아 헤매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은혜 충만한 삶을 살던 송재영 목사가 입에서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쏟아낸다면 이게 무슨 난리겠습니까? 그죠? 무슨 은혜가 있어요?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삶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여기 와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는 천사 같은데 바깥만 나가면 금방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려진 삶의 예배가 세상에서도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쩐지 목사님이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저거 목사였어?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은 뭐 좀 너무하니까 우리 권사님, 저 권사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옛날에 오래된 얘기지만 온노비 사건 아시죠? 그죠? 그 온노비 사건의 주범들이 다 하나같이 권사들이잖아요. 그죠? 권사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연약한 실수투성이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2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는 길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보는 눈과 내가 말하는 입은 전혀 성령으로 하실 수가 없고 오직 성령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 예배자가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아니면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던 적게 드러냈던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받는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죠. 면류관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을 마음껏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걸 받는 순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등상을 탔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부모가 받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내가 잘 믿음으로 살면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